육조단경을 지난번에 그 참회, 육정참회 원효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서 참회를 좀 돌아봤습니다. 육조단경을 진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한없이 늘어질 수도 있고 빨리 끝낼 수도 있는데, 내용은 내용대로 그 쭉 진행을 해가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육조단경을 그래도 우리가 한 지가 좀 오래되니까 내용 요약을 해서 핵심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 다음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육조단경, 육조해능이 도노사상인데 그걸 다시 강조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성철이죠. 도노돈수. 근데 그에 비해서 제가 GDP하고도 이제 교류를 하면서 육조단경의 한계점, 보완점을 좀 지적을 해둬라 하는데 그게 바로 나와요. 근데 성철 스님은 그 해능 주장만 계속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많은 그 보완을 하는 데에는 보조가 한 도노 점수, 우리나라가 이제 도노 점수 내용하고 지금 도노 돈수하고 싸움이 사실은 성철하고 이미 먼저 가신 보조하고 싸움을 붙었는데, 학계나 불교계에서는 성철이 이긴 걸로 해요. 뭐 육조는 아니 저 보조는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고 성철은 살아있는 권력이었으니까. 그러나 숨은 학자들 가운데는 그거 그렇게 돈으로 힘으로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그건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게 계속 지금도 숙제가 되는데, 여기다가도 물어보니까 그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는 못 가고 육조단경에 대한 핵심 내용을 지금 공유를 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겸사님이 내오신 내용도 공유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이거부터 하고 이게 끝나면 육조단경 진행하던 것들을 그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의 핵심 구절은 응무소주 이생기시며, 요게 지금 원불교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천지팔도 중에 마지막에 응용무렴이 바로 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봤더니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핵심 구절이면서 그걸 음미해보자.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뜻은 뭐냐? 대상이나 집착에 고정시키지 말고 어디도 얽매이지 않는 무주, 자유로운 상태에서 마음을 일으키라는 뜻. 깨달음의 순간 해능은 홍인대사가 금강경을 설하며 이 구절에 이르렀을 때 모든 만법이 자성을 떠나지 않았다를 깨달았다. 이 해능은 다음과 같이 유명한 찬탄을 남겼다.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알았겠습니까? 어찌? 자성이 본래 생멸이 없음을 알았겠습니까? 자성이 본래 족함을 알았겠습니까? 이 자성에 대한 성격을 청정하고 불생불멸이고 원만구족하고 아마 이런 의미로 지금 그 자리 이미 끝났다. 그 이상 뭐 더 이 얘기 말 붙일 것 없다. 자성 그것이면 끝난다. 왜 이 구절이 중요한가? 불교 공사상하고 중도를 실천적으로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다. 금강경의 핵심 논리와 해능의 도노사상 해가지고
해능이 이 구절을 깨달은 것은 선종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라는데, 서양에 요즘 육조 해능 같은 사람 얘기 드는 사람이 하나 있더만요. 살아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금강경의 핵심 논리는 비와 시다. B냐 C냐 A냐 B냐인데, A와 BA, 금강경 전체를 보면 A는 A 아니라 이름이 A일 뿐이다. 그러면 머물지 말라는 이유는 이것이 진리다, 내가 선을 베풀었다고 고정관념, 상이죠. 여기에 우리는 묶인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관찰자 효과라고 하는데, 관찰자의 주체를 놓고 관찰되어진 그쪽으로 사과는 빨갛다, 이걸로 그냥 빨간 걸로만 딱 봐버린다 그죠. 그 자체는 빨강도 뭐라고 하기가 어렵다 그죠. 그게 실천적인 의미는 나라는 집착만 버리면, 거기에 무주 무상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은 무념, 해능의 도노 단번에 깨치다. 해능 이전에는 수행을 점진적으로 쌓아야 한다고 믿는 점수가 주류였다. 석가모니부터 내내 그렇게 흘러왔다 그거요. 위파사나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하지만 해능은 도노를 주장하며 불교의 전환점을 이뤘다. 자성의 발견. 해능은 부처는 내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성품이 본래 부처다. 그럼 내 성품만 부처냐? 여기에 있는 마이크의 성품도 부처고, 거울에 비유해서 거울에 먼지가 쌓였다 해서 거울이 본질이 변한 건 아니다. 먼지만 닦아내면 거울의 빛은 즉시 나타난다. 안 닦아내도 그대로 거울은 거울이다 그죠. 해능은 이 깨달음이 단계적인 게 아니라 한순간에 오는 거다. 그래서 성철이 자꾸 그걸 아주 극대화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해능의 유명한 개송, 이게 홍인대사하고 신수대사하고 주고받은 개송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지금 설명을 여기 했어요. 신수개송, 해능의 개송 내용을 보면은,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되라. 부지런히 닭 털고 닦아 먼지 끼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해능이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끼리요.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 또한 대가 없도다. 핵심을 보면 끊임없는 수행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는 점수 얘기를 강조한 내용이 신수요. 우리나라에 와서는 보조에 의해서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살려졌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이 깨달음 쪽에 도노 집착할 대상 자체가 원래 없다라고는 본질을 강조한 것이고, 초점이 있어요. 본질을 강조한다. 우리도 이게 서로 논쟁이 될 수 있어요. 어디다 초점을 두고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현대적 적용하면 집착 없는 몰입, 몰입은 몰입을 하되 주착, 집착 없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현대인들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 어떤 결과에 대한 불안, 타인의 시선에 묶이지 말고 지금의 행위 그 자체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이 선의 경지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해능대사의 깨달음 이후 선불교는 그게 바로 평상심이다. 이 평상심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평상심을 또 뭔가 깊이 음미해 보려고 하면 이미 그건 또 평상심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참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심시도라. 그 다음에 이제 야반도주는 지난번에 한번 봤죠. 그래서 남종선과 북전설의 두 흐름이 있는데,
홍인대사는 해능에게 법을 전한 뒤 시기 질투받아 해를 입을까 봐서 배를 저어가지고 강 건너로 물 건너주고 법을 전하는 일은 목숨을 뺏어가려고 한다. 그러니 의발을 받은 자는 표적이 되시으니 당분간 몸을 숨기고 때를 기다려라. 해능을 쫓아서 이제 가는 것이 도명이죠. 장군 출신 도명이 해능을 따라잡았다. 바위 위에 의발을 얹어놓고 이 물건 믿음의 상징일 뿐인데 힘으로 뺏을 수 있겠느냐라고 도명이 의방을 들어올리려 했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도명은 해명에게 가르침을 받고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남종선, 그 해능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북종선, 신수는 어떻게 다른가? 이후 선불교는 해능을 따르는 남종선과 신수를 따르는 북종선인데, 요 신수는 측천무한테도 아마 대접을 받았죠. 측천무한테 대접받은 사람이 법장, 화엄종의 법장도 바로 그때 받았죠. 아무튼 그 왕가에서 이제 많이 도와줬는데 남종선하고 북종선을 비교하면은 남쪽 광동성 쪽이고 북쪽은 장나라 수도권 중심으로 퍼져 있었고 도노돈수요 여기는. 그리고 이쪽은 철저히 점수. 수행 방식은 단번에 깨달으면 끝난다 그죠. 여기는 점진적으로 닦아난다. 먼지를 한꺼번에 씻어치냐 꾸준히 닦아나간다. 현재 선불교의 주류가 됐고 북종선은 시간이 흐르며 점차 그때 당시는 왕가에서는 상당히 받들었어요. 북쪽에서는. 근데 세력이 거의 악해져 버렸다. 남종선은 부처와 중생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부처인 줄만 알면 된다. 근데 요즘 무의해공이란 사람은 그걸 아는 것도 쓸데없는 짓이다. 원래 부처다.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봐요. 북종선, 마음은 거울 같아서 계속 닦아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 왜 해는 남종선이 승리했을까? 당시 권력층은 화려하고 체계적인 신수의 북종선을 선호했다. 하지만 해능의 가르침은 문자 몰라도 신분이 낮아도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파격적인 평등 정신을 담고 있다. 이후 해능의 제자들이 세력을 키우며 선종의 주류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나라 조계종을 비롯한 전 세계의 선불교 뿌리는 모두 이 남종선이다. 신라의 구산선문이 있습니다. 근데 구산선문 이전에는 교종이 판을 쳤어요. 원효도 있었지만 의상이 이제 화엄종 그리고 나머지 법상종이라든지 전부 다 교종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귀족 그룹들이에요 주로. 그런데 신라 당시에는 호족들이 득세를 해요. 신라 통일신라 이후에. 그래가지고 왕군가보다는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배운 바는 별로 없어 그 사람들은. 근데 누구나 다 부처다 하고 쉽게 그 자리를 향해서 가고 그 자리인 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신라에서도 통일신라 이후에는 서서히 교정이 약해지고 주로 지방 호족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구산 선문이 쭉 커나가지고 나중에는 고려시대에 가면 선종이 판을 더 쳐요 오히려. 그래서 선과 교가 겸하다가 조선조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교로서는 화엄에다가 모든 걸 모아버리고 선으로서는 조계종에다가 그 모든 걸 모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계종이라는 걸로 하나 합쳐져 가지고 교선이 합쳐졌는데 교는 방패고 선이 오히려 뿌리가 돼서 우리 조선조의 선은 이 육조 해능선이 주가 됐습니다. 해능이 숨어지는 15년, 그게 보림 기간이래요. 지금 우리 원불교에도 깨달은 분들이 몇이 있습니다. 통영의 건사님, 우리 천사님 가끔 만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타원님은 매주 만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사모님이 또 공부를 많이 하시는가 봐. 눈이 안 보이신다는데, 근데 특히 제가 건사님의 요즘 제 짐작에는 깨달았다고 해서 그 함부로 할 일 아니다. 보림을 해야 한다라고는 여기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교무 가운데도 장호성 교무를 비롯해서 젊은 교무들이 나도 한 소식 했어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보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보림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쉽게 견성했다라고 하다가 보면 대체로 보면 교도님들이나 교무님들 그리고 원불교 말고 불교에서도 지금 재가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출가 승려들 중에서도 깨달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있는데 대체로 제가 보면 자기 골짜기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깨달았다고 해도 저로서는 상상하거나 따라가기가 어려울 실력을 가졌다고 봐요. 체험력으로는. 근데 체험력은 있지만 당신 그거 한번 설명해봐. 하면 그거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골짜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어도 그 용어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사고도 그걸 못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 저는 깨달았다고 해서 함부로 까부르거나 하는 것도 좀 문제라고 봐요. 그 본인은 어떤 경지를 누리는 건 좋은데 그것을 훨씬 더 보림을 해서 확충을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해능의 등장과 이제 해능이 어떻게 서서히 드러나게 됐느냐. 깃발하고 바람이 무엇이 움직이느냐. 바람이 움직이니까 깃발이 움직인다. 깃발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깃발이 안 움직이면 그게 아니다. 근데 이제 해능이 지켜보고 있다가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마음이 움직인다. 요게 옛날 물리학에서는 바람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깃발이 물리면 움직이지, 뉴턴 물리학 정도에서는. 근데 현대 양자역학에 와가지고는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 모두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관찰자 효과 쪽 얘기가 바로 요 해능 얘기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현상, 바람이냐 깃발이냐, 사과는 빨갛냐 파랗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인종법사가 출가를 그때 다시 또 제대로 시켜주어서 이때부터 승려로서의 활동을 하게 된다 그거죠. 해능이 공식적으로 등장해서 오히려 스승이죠. 인종법사보다도. 그러나 이제 또 법계가 있으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홍인에게 받은 가사와 바루를 대중에게 보이고 육조라는 이름으로서 법을 펼치게 됐다. 왜 마음인가? 이 일화는 해능의 사상을 관통하는 핵심이고 불교의 핵심이다 그죠. 대상, 현상, 깃발, 바람, 사과가 파랗고 빨갛고 그건 전부 현상이야. 근데 그것은 우리의 분별심, 내가 빨강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래. 파랑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래. 우리 뇌신경 구조가. 근데 그 뇌신경 구조가 우리 인간 같지 않은 아메바 같은 경우는 하얗냐 까머냐만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 진운의 안경식으로 본다 그거죠.
그래서 응무소주의 생김과도 같은 맥락이다. 마음에 머무는 바가 상이 없으면 깃발이 흔들리던 바람에 불던 본래의 평온함을 잃지 않는다. 선종의 황금기를 그래서 열었어요. 이때 내용은 불림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인데 핵심 내용은 나무꾼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근데 요즘 무의해공은 부처가 될 것도 없다 해요. 이미 부처다 그거예요. 자기가 그런 줄을 모를 뿐이지. 그래서 이게 5가 7종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한국의 조계종으로의 핵심이 건너갑니다. 5가 5종파가 있는데 거기다가 임재종 이 가장 우리나라의 지금 조계종이 바로 이쪽을 이었습니다. 할이라든지 무슨 방을 이렇게 때린다든지 저는 조동종 이 조동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불교의 단전주 같은 것은 묵조선하고도 상당히 가까워요. 이 묵조선하고 화두선하고 두 개가 지금 유명한데 일본은 아마 다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유황종, 운문종, 법안종 그리고 이 5종이 그 중에 또 2개가 더 나와서 5가 7종으로 이제 나눠진다 그거죠. 한국 불교 관계, 우리나라 특히 조계종 명칭의 유래는 조계라는 말 자체가 해능대사가 있던 산이래요. 그래서 조계종이라는 이름 자체가 육조 해능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천하에 선언한 것이고, 아까 구산선문 신라 때부터 있었던 저기 곡성 쪽에도 있죠. 그 청하스님이 다시 부활을 시켰던 통일신라 말기 중국에서 선종의 선법을 듣고 이게 원효나 그 의상 훨씬 후에요 지금. 거기서 돌아온 스님들이 선종을 세웠는데 이게 한국불교의 시초고 특히 보조국사가 진울 스님이 해능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정해 결사를 강조했다 그죠. 육조단경 선종의 교과서인데 이게 거기 보면은 본래 무일물이라든지 그 내용이 지금 사찰에 가면 주련에 쭉 많이 있다 그죠. 해능 대사가 남긴 유산에서 등신불이 있대요. 놀라운 사실은 해능 대사가 입적한 지 1300년이 넘었는데 그의 몸이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겸사님 이거 맞는 얘기요? 중국에서는 실제로 육조대사의 진신상이라서 모시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머리도 있어요? 몸 자체가 있죠. 근데 저 쌍계사에 그 머리를 띄워왔다고 그러거든. 또 그런 이야기도 또 있고 그런데 네. 중국에서는 또 진신상이라서 모시고 있습니다.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그래요. 예, 예. 아무튼 그럴 정도로 지금 머리를 훔쳐와 버렸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나오는데 광동성 남화사에는 해능의 등신불이 그대로 육체적으로 있는 그게 있대요. 지금 저 겸사님 말씀하고 같네요. 이거는 어쩌면 그가 도달했던 응무소이 생기심의 경지가 단순히 관념적인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된 성취였음을 상징적으로 이게 상징이라는 말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 그 세포도 맞냐 하고 지금 뭐 세포 검사하고 할지 모르는데 그거 해봐야 제가 볼 때는 이게 상징적 의미라고 하는 의미로 아마 그 쌍계사의 육조의 머리가 왔다라는 얘기도 그것도 상징적인 얘기일 거라고 봐요. 해령대사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이
가장 높은 깨달음에 이르는다라고는 요 문제, 나무꾼도 깨달을 수 있다. 나무꾼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아까도 얘기했지, 부처가 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헛짓이다. 애초가 부처인데 뭐 딴짓을 하고 있냐 하는 얘기도 저는 상당히 한 걸음 나가다 보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혁명 핵심 명언에 대한 생활에서 적용. 오늘 여기까지 좀 해능대사의 핵심 명언과 그 적용법을 보면은 허물은 내게서 찾지 말고 공덕은 내세우지 마라. 참된 수행자는 세상의 허물을 보지 않고 내 마음의 허물을 해서 공부는 네 안에 너를 돌아보고 해라. 이게 현대적인 해석은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나 이 환경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는데 외부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황에 반응한 나의 분별심 이게 윗바사나가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유무렴 대조도 그전에는 내가 신발 정도는 잘할 거냐. 우리 학생 때는 신발 정도는 많이 했어요. 그런 것에 유무렴을 대기보다 네 마음 잊어버렸냐 안 잊어버렸냐. 마음 놓치고 살았냐 마음 가지고 살았냐. 근데 이 내 마음을 놓치고 살았냐 가지고 살았냐를 보면 그 대행 스님 같은 경우는 주인공아 그러죠. 주인공아. 주인공하고 이제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요 강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대행 스님의 주인공화보다는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주님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주님이 저기 예수가 주님 아니에요. 수은 선생이 말씀하신 소태사님이 법신부를 모시는데 그 법신불이 어디냐? 네 안에 있다. 천주님이 네 안에 있어. 이게. 이걸 조금씩만 응용하면 바로 여기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눈 뜨는 것이 그래서 무의해공의 경우도 밖에서 찾으려고 말을 하거죠. 우리 안에 있는 거다. 그지? 놓쳤을 뿐이지 그게. 그래서 자성이 곧 부처다. 주님이죠 이게 바로. 주님 정도 아니요. 이 천주님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를 찾아서 서쪽으로 서방 정토로 가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안에 천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자신미타 자성극락. 우리 소태사님 강조하셨죠? 여기서 이제 조금 좀 자신미타 자성극락 했는데 여기는 자성미타라고 했어요. 요 점이 약간 좀 의문점이 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같은 얘기이긴 한데 그래도 생각해 볼 부분이 돼요. 이거는 상당히. 자신미타지 무슨 자성미타냐. 자성은 극락이고 요걸 막 또 글자 그대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꼭 불교에서는 오히려 자성미타도 얘기합니다. 자, 이 현대적인 해석은 행복이나 정답이 외부에 있다고 무언가를 찾아서 꾸준히 나가는데 이 내 안에 완벽한 본성, 천주가 그러죠. 이게 기독교만이 얘기해 이제 불교, 우리나라 고유 사상도 얘기하고 세계 모든 종교의 공통점으로 보면 천주가 내 안에 있다. 비교와 열등감에 벗어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일행삼매라고 하는 대용이 또 이 육조 해능에서 가고 머물고 행주자와죠. 오 곧고 바른 마음을 쓰는 것이 수행이고 그 모든 것이 이제 무시선하고 연결되죠. 우리하고. 뭐 그대로 되네 이게. 무시선은 자연히 따라붙는 거고. 수행은 깊은 산속에만 가부좌 틀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 일할 때, 우리 지금 공부할 때 모든 순간이 바로 최고의 명상이다. 또 중요한 내용,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먼지가 있겠는가 라고 했는데 한 물건도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냐라고 하는 공의 문제가 검토됩니다. 공. 잘못하면 공에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공에만 치우친 공은 이건 완공에 떨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에는 제가 지금 규사님 보고 들어오시라고 한 공성을 규사님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공성하고 그냥 공하고 공만 할 때도 다 포함돼요. 그런데 차치다 보면 진공에만 치우쳐요. 그때는 진공 묘유. 특히 참회문에 보면은 죄망 신멸 양구공 시증명의 진참회를 불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대로 썼어요. 저는 좀 그 자리는 진참회가 아니라고 봐요. 그 자리는 진공이기만 한 게 아니라 진공이면서도 묘유와 동시에 함께 있는 진공묘유, 뭐라고 할 수 없는 자리, 본래 자리, 불성. 불성이고 이게 하나님이고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뭐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자, 현대적인 해석으로는 우리가 가진 불안, 슬픔, 분노는 사실 실체가 없는 구름과 같은 양자역학에서 다 얘기합니다. 해능은 그 감정들에 나라는 이름을 붙여서 붙들지 말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여기가 제가 조금 의문이 있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볼 거냐. 이제 우리 봉사님이 꽤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공감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째서 그러냐. 그건 지나가는 걸로만 볼 게 아니라 그게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생생약동하는 활활발발한 이제 요 점을 세사님이 조금 점검을 해주셨으면 그 점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하나의 생명작업이라고 생명이라고 그거는 지나가리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자체도 소중한 거다. 아주 내 마음의 본바탕은 그 어떤 고난에도 오염되지 않는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맑은 거울, 이 맑은 거울이 생생약동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저는 조금 보충해서 읽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해능식 마음관리, 판단하지 않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좋다 나쁘다 즉각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깃발이 흔들리는가 뭐 이거보다는 내 마음을 본다. 머물지 않기, let it go, let it be. 칭찬을 들어도 우쭐하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서운해하지 않고 응무소주한 바 없다. 내면의 스승 믿기, 밖의 스승이나 멘토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의 소리에 주님이 바로 내 안에 있다. 특히 이거 강조하신 분이 수원 선생이에요.
저는 참 수은 선생님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해능대사는 벌레는 곧 깨달음이다. 벌레 즉 보리. 여기 제가 물음표를 계속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한번 할 때에 벌레 즉 보리란 말이 뭔 말이냐라고 왜 벌레가 보리냐 라는 것을 질문을 한번 묻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갔거든요. 요 대목에서 저는 다시 또 의문이 지금 와요. 벌레 즉 보리란 말의 그 차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근데 저는 생명이라고는 관점으로 놓고 볼 때에는 어느 것이 생명 아님이 없다. 생생약도는 활활 발발하는 생명 작업 중에 하나다라고 놓고는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볼 때 그냥 지나간다, 없다, 고요하다, 고요하다만 볼 게 아니라 아주 긍정적, 적극적인 의미. 그런데 적극적인 것이 되려면 절대 부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지금 겪고 계신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8시가 됐습니다. 해능대사의 한계와 그 보완책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지 나름대로는 대답을 해주는데 보조께서 이 얘기는 돈으로만 그치지 말고 점수를 함께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6조 해능 얘기 정도로. 자,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에 일단은 의문 겸해서 점검을 좀 받았으면 싶어요. 세사님께서는 조금 있다가 해주시고, 다른 분들, 평가를 좀 세사님께 좀 그 보완책으로서 보완을 해주시되, 여기 보완책 말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봤었던 내용들, 특히 아까 여기서 의문표들을 붙였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해능에서 이런 점을 또 살펴봤어야 하지 않아 하고 규사님도 지금 오셨는지 모르겠네. 아까 규사님 좀 오시라고 내가 했는데 규사님 혹시 평소에 공성도 주장하시고 하니까 질문이거나 봉사님이든지 누구든지 질문을 좀 해주시죠. 이거 왜 이렇게 꺼져? 이거 또 골치 아프네. 아, 이걸 지워버려야 한다. 예. 자, 누구시든지 한번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오늘 석산 저희 선배 형님도 지금 오셨으리라고 싶으니까 그 한번 이거 우리 같이 공부 좀 하자고 오시라고 내가 했었는데 봉사님이 먼저 문제 제기 한번 해주실까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다 돼서 말았는데, 예, 지금 경사님께서는 번뇌 즉 보리에 대해서 어, 의문이 걸려 있잖아요. 예, 실제로 그 이제 일화에 보면은 달마가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번뇌와 보리의 관계를 설명해 보라 이래 했을 때 한 제자가 일어나서 번뇌 단 덕 보리 옳시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아무것도 얻지 못했구나. 그래서 일단 번뇌를 끊어서 보리를 음, 구한다, 얻는다. 그거는 음, 좀 말하자면은 어, 도노적 차원이 아니죠. 그냥 뭐 점수 차원에서 말한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했고, 번뇌적 보리라고 말한 제자한테는 너는 나의 살을 얻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얻지 어, 못했다고 됐고, 그 다음에 번뇌 본래 무
번뇌 본래 무 그런 제자에게는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 그러셨단 말이죠. 그것을 이렇게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번뇌적 보리라는 것도 많이 갔지요. 많이 갔는데 번뇌가 본래 없다는 것 쪽에서 보면은 아직 덜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까 생명을 말씀하셨지만은 올해 이야기가 좀 길면 안 되겠죠. 호흡을 우선에 봐도 우리가 호흡은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한 덩어리를 전부 다 그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잖아요.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로. 그러면서도 다 따로따로 생각하지만 생명은 하나라 이 말이죠. 거기에 뭐 생명으로 볼 때는 다 귀한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번뇌가 있겠냐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 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체성, 한근은 이렇게 말하는데 한근은까지는 가도 한체성까지는 다 못 간 것 같아요. 생명적으로 접근하면은 좀 이해가 가지만 만유로 봐가지고는 한체성이다 하는 것이 아직까지 덜 익어 있다. 다 자기 생각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에 사는데 몰입해가 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뭐 우리가 해상에 참여한 우리들로서는 해상을 우선시해서 정말 무화봉공을 하고 사느냐 하는 문제들이 좀 제기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 다른 선생님. 규사님 오셨어요? 내가 찾아봤는데 안 오네, 안 왔네요. 안 오셨어? 예. 오늘 아, 천사는 나왔는데 기산하고 천사는 짝인데 그래요? 하나만 나왔네. 그러면 천사님이 좀 문제 내지 질문을 하시죠. 예, 제가요, 예. 저는 요즘 그 인과응보에 대해서 좀 많이 연마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번뇌와 보리나 점수와 돈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자기 수양적인 측면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수양 연구 치사를 전체를 하나로 놓고 보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똑똑 떨어지는데 그 3분의 1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이 칸막이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우리가 윤회를 놓고 보면은요, 누구한테 연결될 것인지 그걸 한번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상의 이 현상 세계에 살면서 업을 지을 때는 그 우리 업식이 짓는 겁니까? 자아가 짓는 겁니까? 영지가 짓는 겁니까? 육신이 짓는 겁니까? 그리고 지었다 하더라도 다음에 받는 자가 영지가 받습니까? 또 다른 육신이 받습니까? 업이 받습니까? 그 짓고 받고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점수와 돈호도 구분할 것도 없습니다. 알면 돈오고 모르면 점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논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 말이 맞죠. 그러나 경험과 감각과 느낌으로 또 그것을 감수불보로 놓고 볼 때는 점수든 돈오든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모르면 점수에 되고 알면 돈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시고. 다른 선생님. 맞네. 좋다, 좋아. 딱 부러지네. 대개 우리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대답해요. 딱 부러지네. 과연 그게 아,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다들 그러기가 쉬운데 그게 말로 이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윤회라 하면은 지은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이어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짓고 누가 받습니까? 생각이 안 납니까? 요즘 짓는 자가 누구며 받는 자는 누굽니까? 짓는 자, 받는 자, 요 6조 단경 핵심 내용은
짓는 자 고정적이지 않고 받는 자 연속된 고정자도 아니다라는 게 지금 6조 단계 핵심 내용이요. 어차피 육신은 우리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받는다 그거거든. 그러면 그, 영혼이라고 해봐. 그 영혼도 인정을 안 해. 기본적으로 6조 단경 입장은. 그러면 인과응보로 놓고 볼 때 지연자가 받는다고 하는데 그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인지 어떻게 아냐라고 질문을 오히려 하는 거야. 아니 오히려 그 질문을 그 법문을 설명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질문을 하는 거야. 그 네가 몰라서 그러지. 네가 졌으면 네가 받는다. 주로 그렇게 대답하거든. 예. 근데 이 기사님 논리로 놓고 볼 들어왔네. 때는 기사님 그래서 들어왔네요. 기사님이 들어왔어. 그러셨어. 어떻게 제가 처음이라 낯설어가지고. 예, 그 우선 좀 지켜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는 과정에 하나를 써 넣으려다가 안 넣었는데 영혼에 관한 설명이 요즘 서양 깨달은 자들에게서 많이 나와요. 영혼이 있다라는 생각 자체는 벌써 틀렸다 그래버려 아예. 음. 우리는 전생에 누가 지었고 500생 후에도 누가 있고 지금 그거 아주 고정적으로 고정 틀로서 보고 있거든. 그거는 그렇죠. 예. 뉴턴 시대의 얘기야. 양자역학에 오면 그거 성립이 안 돼요 아예. 그러면 인과가 이제 얘기가 안 돼버린 것까지 돼버릴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렇죠. 그래도, 그래도 인과는 적용된다 그러거든. 그게 연기법의 설명이 그렇게 돼요. 연기법에 연기되어지는 현상은 있으나 연기 주체자는 없다 그거예요. 연속되어진 핵심 어떤 알갱이는 연속되는 영혼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더 간단히 더 얘기하면은 우리는 영혼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해. 마음도 그 수상행식이 모여서 된 것이다라고 이제 하지만은 불교에서는 그렇게 봐요. 수상행식이 모여서 된 것이 마음이다. 근데 우리는 모였어도 그 중에 영혼은 있다라는 생각이 원불교 일반인들의 설명이에요. 많은 그 상급에 있는 교무 내지 우리 어른들도 계령의 어떤 영원한 주체는 알갱이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그거가 그 상당히 우리 현대사회에서 원불교가 그 해답을 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그럼 무시하자, 인과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면? 그걸 인과에 의해서 지어진 에너지들이 그 지어진 에너지가 하루아침에 딱 끊어지지는 않아. 변형되면서 연속이 돼. 연속이 되는데 고정적인 그 중에 알맹이도 없고 그걸 보고 인과라고 하는 거야. 구름이 아까 저쪽에서는 호랭이 모습으로 있었어. 한참 있다 보니까 이게 거북이 모습으로 보이고 토끼 모습으로 변해. 그러면 그 중에 뭔가는 있어가지고 호랭이 모습 때도 있었던 영혼, 토끼 모습 때도 있는 영혼, 그거는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다. 호랭이 모습 연기, 토끼 모습, 거북이 모습, 나중에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이런 그 식으로 그걸 보고 인과라고 한다 그거예요. 그런 연기를 인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연기 중에 뭔가 주체 알맹이는 하나, 그 심줄은 하나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과로는 그건 없다는, 육조 해능도 그렇고 불교에서는 그걸 아예 인정을 안 해요, 원래. 근데 요즘 양자의 각도 똑같아, 보니까. 그거 어떤 짓고 연속돼서 그 다음에 받고 하는 그 알갱이 뭐 하나는 있을 거다라는 게, 그건 양자역학 시대는 더 인정 안 해버려, 이제는 아예.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 깨달은 자들은 영혼 문제에 대한 것이 의식이다, 모든 것이. 의식은 우주의 대의식, 대령이라고 하죠. 대의식은 영원해. 그런데 그 의식 속에 여러 변형된 모습. 우리 여기 석사님 들어오셨지, 귀사님 들어오셨지, 각자는 다 지금 영혼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건 다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그지, 자기가.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질문은, 예, 그러면은, 그, 인과를 의식하지 않고 인과가 없다면은 예. 착하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그 변형된 상태에서 받는 자는 있겠지.
변형된 그렇지. 내가 변형은 되죠. 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보장은 없지. 그럼 내가 꼭 받지 않는데 내가 착하게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수단과 근데 방법을 가리지 아니 않고 잠깐. 윤석열이처럼 살면 되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뒤에 오는 여파는 한꺼번에 없어지지는 않거든. 어떤 변형된 형태로 연기에서 차차차차 변해가고 있는 거거든, 이게. 나중에 없어지기도 할지언정. 그 변해가는 그 과정은 누가 봐도 그 변은 그 자가 받는 거야. 그러면 그건 옛날에 지은 놈이 지었지 내가 받는 건 나는 아니잖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천사님 같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그런데 변형됐을 망정 너의 비슷한 연장자 그가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윤석열이 나 옛날에 내가 지었지 지금 나는 아니잖아. 하는데 그 변형된 세포일망정 윤석열이 같이 보이거든 그게. 그자가 지금 받고 있는 거야 지금. 파일을 보니까 그거 한꺼번에 바로 없어질 수 있다면 그건 괜찮지.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지은 파장이 일어난 에너지가 한꺼번에 바로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게 물리법칙에서도 그렇고 석가모니 법칙에서도 그래. 그럼 바로 없어지지는 않아. 적절한 변화 과정을 거쳐 그게 다 연기야. 있을 수 있거든. 돈을 내가 사가지고. 그러면 연기가 이제 변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천사님이 질문하는데 이게 명예는 그 질문을 그래 나. 봉사님 좀 소리 줄이시고 지금 천사님 질문은 아니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를 했어. 뭐라고? 그건 그 옛날 윤석열이가 잠깐만. 지금 나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변명하면서 나는 그거 안 받아 하면 안 변형된 윤석열이가 받는 거야 지금. 근데 그 옛날에 지었던 윤석열이가 정신적이고 물질적이고 바로 한꺼번에 없어질 수 있다? 그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으면 그건 열반 능력이 있는 거야 그 자체가. 그러니 그도 옛날 윤석열이 아니니까 난 그러면서 방금 같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 천사님 한번 생각해 봐. 그럼 어떤 놈이 누가 착한 일 하려고 하느냐 그거지. 그래. 변형된 그 다음 연기법자들이 받아 그걸. 음. 그리고 그걸 차차 개선할 수 있거나 완전히 불성짜리로 돌변돼 버릴 수 있거나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지. 그러 않고 다음 생에만 내가 늙어서 받으면 그 늙은 놈은 그놈이고 지금 나하고 다르잖아. 그럼 그놈이 받는 것이 내가 받는 건 아니잖아. 할 수 있어. 그럼 다음 생도 그래. 다음 생에 아주 없어질 능력이 있다면 괜찮아. 근데 그 능력은 없어. 그 연장돼 대개.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 천사님 같은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 질문을. 근데 자, 요 논의는 서로 간에 굉장히 지금 험직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누가 우기고 할 일이 아니야. 한번 잘 그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예, 예. 저기 교수님, 예,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오늘은 질문이 많네. 예, 양자 역학 시대에 예. 모든 것이 더 연관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죠. 안 그러니까 보이던 양자 거예요. 역학 시대에 모든 연관성이 불확실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지만은 음, 양자 역학 시대에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더 분명해진다. 분명해지고 있다. 예. 이 견해도 있습니다. 그 정반대 견해가 같이 있는 겁니다. 아니, 정반대 견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 두 가지 오히려 견해를 아우르면은, 카나다 가서 그 종교학을 그러니까 공부한 교수님, 오강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수님 그 제가 지금 사람이, 말씀 좀 덜 드렸습니다. 예, 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더 연관이 되어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헌법이랄지, 뭐, 시행령이랄지, 시행규칙이랄지, 우리 모임의 규칙이랄지, 규정 이것도 결국 우리의 의식이 변형된 거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바깥으로 나아가서 규칙이 되고 규정이 되고 제도가 되고 정책이 되고 헌법이 되고 또 국제 헌장이 되고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양자역학으로 인해 더 연관된 것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우리가 몰랐을 뿐이다. 이게 저는 모든 것이 공감하는 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을 뿐인데 양자역학 시대에 와서 인간 사회에서의 헌법이 되고 국제법이 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은 그걸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주에 있는 에너지의 법칙에 의해서는 없어지지 않고 그게 더 연결된다. 그래서 미국의 카나다에 간 오강남이라고 하는 종교사회학 한 사람인데 그분이 특히 공부를 많이 초점을 둔 게 화음이에요. 토탈리즘이거든. 과학에서 이 얘기하는 토탈리즘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토탈로 나아가지는 그 영역 무시할 수 없다 하니까 인과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까 천사님이 질문하듯이 내가 받는 건 아니잖아. 내가 받는 게 아닌 그 연장된 자, 그리고 그 에너지의 상호 연결성, 이건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게 양자역학 갈수록 더 드러나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지금 토터리즘이라고 하는 화음 철학이 현대 물리학하고 굉장히 서로 통한다라고 하는 조 교수님 얘기하고 같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여기다 요걸 하나 보였거든. 예, 그리고 교수님 양자역학이 지금 발달해서 이 세계를 보는 눈들을 많이 바꾸고 있지만은 결국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세계를 설명하는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려오는 세계를 보는 이론을 더 분명하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해주고 있어도 과학자들을 내 연구 내용을 갖다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로 나가냐? 모든 것은 미국 중심이다 그거예요. 중국도 눌러버리고 한국도 너희들 조공 바치고 일본도 바치고 유럽도 다 바치고 카나다 그린란드 그쪽도 저그 땅이고 그쪽으로 막 몰아대려. 근데 이게 우선은 그게 적용되고 있어. 근데 아까 이 얘기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보이지 않는 자기들은 모르고 지금 하는 짓인데 그 에너지가 제가 볼 때는 큰 벌 받아요.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인간 홍익중생이라고는 요런 이념 아니고는 세계를 미래 사회에 살 수 있는 세계 구조로 나가기에는 저는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의문이다. 이건 지나가는 거, 이건 임시적인 거. 임시적인 것 같은데 그게 우주하고 연결되어 있는 촘촘한 그런 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명 작업이고 그 중에 한 작업이다라고 하는 요면을 조금 과거 뭐 해능이 몰랐던 바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런 개념과 관련 별로 없이 이 고통 인연 지나가야 하지 뭐 이런 걸로 주로 봤어. 근데 오늘날 우리의 해석하기에 있어서는 같은 해능이라도 차원이 훨씬 다른 차원에서 좀 해나가야 하지 않겠냐. 그게 원불교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저 천사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조 교수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관이 되면서도 빠뜨리면 안 될 내용들을 지적하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또 다른 그런 관점에서 여기 본래 무일물 있어요. 과연 이게 본래 무일물인가? 저는 그 니시다만 해도 무일물 쪽이 너무 강해요. 아까 규사님 오셨는데 공의
공에 치우쳐 있어요. 절대무를 주장하거든, 이 양반은. 그럼 저는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면 그 양반 얘기가 절대무가 아니야. 이거는 동시에 절대유를 포함한 얘기더라고. 근데 용어는 절대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기독교적인 용어에서 보면은 하느님만이 절대유다라고 하면서 절대유만을 또 강조해,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 중에 어느 게 옳으냐? 저는 절대유나 절대무나 같은 거라고 봐요. 그게 꼭 뭐냐? 동아시아에 있는 우리들 내용하고 연결되는데 무국하고 태극하고 같다고 봐요. 물론 무국이 더 수준이 높고 태극은 그 다음 단계다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파 계시는 김낙필 교수 보면 자기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무국이 태극이고 태극이 무국이다. 오히려 유교에서는 태극을 더 강조를 해요. 근데 무국은 태극의 형용사로 설명을 해요. 무국이면서 태극이다 그죠. 요때 이제 이면서라는 말이 이 동시에 그 말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라이라마한테도 이걸 물어봤어요, 가서. 근데 대답 안 하더라고, 그 사람. 그 자리는 왜 무국이만 합니까? 왜 공이기만 합니까? 지금 규사님 계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자리는 동시에 태극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절대 무만이 아니라 절대 유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 질문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제가 한 3번 질문을 계속 했거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절대 무일물만 아니라 있는 것 자체가 그 자리다. 일물짜리다. 그죠? 아주 하나님 자리다. 전부 다가. 그 절대 긍정, 절대 부정이 같이 보면서도 그 중에 굳이 하나를 택하라면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용어를 버리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같이 표현해서 여기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접근법이라고 해서. 이거 자체가 생명이네. 이것도 생생약동을 한 모습이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죠. 네가 안 당해봐서 그래. 윤석열이한테 당해가지고 감방에 가서 그냥 고문 당해봐. 아, 이것도 생명작업이라고 그거 칭찬하겠어? 그거 봉사님 같은 경우 바로 질문해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체를 놓고 보는 그 표현 관점에서 그래서 지금 시간 더 많이 가서 본문으로 지금 들어가기가 어렵겠는데 혹시 이런 질문을 이제 그 정도 생각은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건 조금 좀 더 깊이 보자 해가지고 우리 세사님이 나중에 이제 평가를 한번 해주시고 다른 선생님들 그 전에 질문들 좀 하시고 싶은 쭉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해능의 약점, 한계와 보완점이 이게 어쩌면은 우리나라 조계종 진울 사상에서 많이 저는 보완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쪽은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6조 해능 단경에 대한 얘기를 1차적으로는 본 거예요. 약점은 뭐냐? 이 사회의식이나 역사의식 부분이 무시돼 버려요, 이게. 그쪽에 대한 그러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원불교 교무 중에는 우리 소타사님 법은 그런 게 아니라 인도정의가 초점이야. 근데 이게 초점도 아니에요. 이것을 안 하면 안 돼. 인간은 필요 조건이야, 이게. 근데 이건 충분 조건은 아니야. 충분 조건이 되려면 인간도 넘어서야 돼, 이게. 그런데 인간이 가장 필요한 필요 조건에 대해서 쉽게 건너뛰어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만 보다가 보면. 그리고 삶을 그냥 그렇게 무게 있게 안 볼 가능성도 좀 있어. 방관하고. 자, 아무튼 여기 쭉 제가 여기까지 해서 육조 해능에 관한 얘기
질문들 좀 하실 거 있으시면은. 예. 귀근이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 육조 당뇨하고는 조금 틀린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자꾸 성품, 진공, 묘유 이쪽에 말씀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예. 최근에 어, 우리가 이 인식을 함에 있어서 그 이제 육군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 육군이 작용하는 힘은 무엇에 의해서 이 힘이 일어나서 작용을 하는가, 이 부분에 조금 의심이 걸려가지고 예. 지금 생각해 본 결과, 이것이 이 말하자면 혈액의 작용인가 아니면 전기의 작용인가, 어떤 작용에 의해서 육군이 작용을 하는가, 이것이 좀 의심이 가서 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박한 이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데 우리 저 귀사님 정도면은 전기작용인가, 우리 생리적인 작용인가? 그 질문 지금 핵심은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전에 교사님이 저하고 전화하시면서 이렇게 볼 때는 생리작용이 됐건 물리적인 물질의 전기작용이 됐건 간에 그건 하나로 연결되는 원리라는 정도까지는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공성을 늘 하나로, 가능하시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 우리가 지금, 공성이 아까 네, 성품 어쩌고 하는데 음, 그 자리가 바로 성품 자리고 그 네, 자리가 유일물한데 그 일물짜리고 일물도 음, 없다도 될 정도고 예. 거기까지는 늘 아셨잖아요. 그냥. 예,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시를 하고 인식을 해서 지시를 하는데 육군이 작용할 때, 예. 근데 그 손가락으로 무엇을 집을 때 이 손가락에서 잡히는 이 힘은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생기는가, 그 예. 말씀입니다. 자, 누가 답을 하시겠지만 교사님이 다 아시면서 하실 것 같은데. 확신이 안 서서요. 실, 그거를 내가 체감을 못 한 거지. 예, 그럴까요? 견성했던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이거구만 그걸 체득을 음, 하는가 봐. 근데 저는 그걸 못 해요. 체험력이 네, 없어. 그 옆에 있는 건산만 해도 그 체득력을 얻었는가 봐. 네, 그리고 거기도 지금 교무들도 있잖아, 또 몇 사람도. 네. 그 여기 저 총부에 있는 어떤 여자 교무도 그거 참 쉬워요. 그냥 그래요. 그거. 알았어, 다 보니까. 근데 설명은 자세하게 해놓은 것이 없더라고요, 어디에도. 설명은 안 했지만 그 아까 제가 실컷 이게 천주님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일물이라고도 하고 무일물이라고도 하고 불성자리라도 하고 그 자리에서 왔다 그 말들은 다 하잖아요 지금. 예. 그 불성에 힘이 그것을 있느냐? 예, 불성에 힘이 있습니까? 힘이 어, 있다 없다 하기 없는 쪽으로 오면 진공이고 있는 쪽으로는 묘유지. 그, 진공이면서 묘유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인식에서 지시하는 그 속도와 예, 거기서 작용하는 그 힘이 과연 이 정기적인 작용인가 아니면은 어떤 그 몸에 흐르는 이 혈액의 작용인가, 이것이 좀, 조금 이렇게, 죄송한데 예, 제가 자꾸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거나 하는 정보들로 보면은 서양의 견성한 사람들, 그 견성은 나중에 심리학자들도 있고, 뭐, 서로 간에 그 과학자들도 있고, 한데, 또는 그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그 우주 의식이라는 쪽으로 자꾸 모든 건 의식으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생리적인 것도 물리적인 것도 전부 의식으로 귀결되는데 그 의식은 인간의 의식이라고만 한정할 수 없는 우주의식, 예, 우리 소태사님이 하신 천지식과 같은 음, 그쪽 얘기는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 정도의 답은 얻은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체감을 못 하는 거지,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규사님도 모르고 지금 질문하신 건 아니에요. 내가 그걸 직접 체득을 지금 못했다, 지금 그 얘기는 하실지 몰라도. 네. 이 증명이 불가능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증명이 불가능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공부인들하고 전화해보면 노 교수님은 그걸 체험을 안 했다라고 자꾸 그 얘기를 했어 하시는데 저는 진짜 그게 없어요. 그 능력이 너무 약해. 후배들, 제자들보다도 훨씬 약해. 제자들 가운데는 그런 거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좀 내가 체득을 하고 체감을 했으면 싶어 하는데 그 해공도 그렇고 또 서양의 육조라고 하는 해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요즘. 그런 사람들은 그거 하려고 애쓸 거 없다. 원래 그 자리인데 뭐 그걸 그렇게 힘들게 생각을 하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속 편하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 그래도 실제로 좀 직접 체감을 하면 훨씬 낫겠지, 좀. 자, 요거는 제 관념에서 못하니까 하는 소리 관념적인 생각이고, 다른 선생님들 혹시 우리 규사님하고 비슷하게 다른 질문 또 있으시면, 육조에 관계된 얘기, 다른 것들도 좋아요. 석산형님 어떠세요? 뭐 질문 평소에 불교와 원불교를 놓고 볼 때. 김문택 선생님, 저희 선배 되시고 아주 평생을 함께 해주시는 선배님이십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좋고 누구든지. 이영숙 선생님 오셨나 모르겠네. 이런 지금 섭렵을 하러 많이 댕기신 분 중에 한 분이 문혜정 선생님, 성타원님이 참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보니까. 그래서 참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문 선생님 혹시 조금 이번에 외국 여행도 다녀오셨고 그쪽에 가서 보신 내용이라든지 한번 또 느끼신 질문이 있으시면 저는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를 그 저는 몽지도 가끔 들어가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광주 모이면 한번 가볼까도 싶어요. 그 정심사에서 가끔 모인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얘기는 계속 같은 반복으로 되고 있어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 좀 느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라든지 그 부인이 리라인데 그 리라를 우리 성타원님이 자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지금 통영에 있는 검사님 부부가 상당히 그 접근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고도 육관왕 선생 같은 또 체험력을 얻은 사람들도 여러 명이 좀 있고, 그런 데서 조금 혹시 그냥 듣기만 하신 게 아니라 느낌이 있으시면은 좀 이런 거로 연결된 느낌을 좀 전해 주셨으면. 예, 저는 공부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릴라 선생님하고도 이제 많은 그런 대화를 해보고 또 우리 그 몽지 선생하고도 그렇고 또 장우성 교무님하고도 얘기를 이제 가서 이제 몇 박을 하면서 같이 생활도 해보고 했는데 일단 특히 이제 저는 같은 여자여서 그런지 릴라 선생하고 많은 그런 공감대는 있기는 있는데 그분은
지금까지 교수님이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약간 그분은 조사선 쪽으로 이제 당신의 그 깨달음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너무 근기가 약해서 그거에 어떤 이렇게 직접 같은 체험을 하지 못해서 요즘은 12연기 그 부처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발생함으로 저것이 발생한다.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라고 하는 그 니까야의 12연기를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어, 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처음에 시작이 무명으로 시작을 해서 문제 행식 이렇게 나가는데 그 무명이라는 거 그 자체가 윤회의 고리가 아니고 우리가 그 괴로움이 생기는 그 어떤 그 뭐랄까 괴로움이 생기는 그 근본이 무명이라고 그래서 무명 중생이라는 말에서 이제 그 부처님의 말씀에서 그 12연기의 무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 연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다녀온 이집트를 가서 사실은 그 이집트라는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라는 거를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고 그냥 뭐 모든 유적지처럼 이게 그렇겠구나 뭐 외우기로 암기식으로만 알았었는데 이번에 가서 정말 입을 다물지 못했던 어, 너무너무 말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거기 가이드 말에 의하면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고, 뭐, 외계인이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은 거의 정설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그건 그 가이드의 주관이겠지만, 정말 그럴 정도로 이게 불가사의하다는 그거와 우리가 이 괴로움의 시작이 무명이라는 거와 지금 제가 많이 지금 뭐 헷갈린다는 얘기보담도 하여튼 제가 아직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많구나, 너무나 길구나, 한참 연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오리무중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좋은 경험하셨네요. 옛날에 제가 밤에 영화를 심야에 어떻게 우연하게 봤는데, 이집트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였어요. 고대 이집트에서의 노자와 같은 그런 성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 내용이 일반적인 언어로는 전달할 수 없는 기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 세계를 설명하는데, 지금 스핑크스나 또 피라밋이나 이런 것의 그 과학적인, 인간이 과연 이걸 했을까 하는 문제는 그쪽 피라밋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피라밋에서도 많이 나오는가 봐요. 고조선 피라밋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났던 측정했었던 내용이나 이건 현대에서도 과학으로도 이걸 지금도 해내기가 어려운데 하는 내용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 그런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높은 차원,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이집트에서 봤던 정신적인 차원, 이런 것들이 다 있는가 봐요. 저는 이집트가 이게 대단한 내용이구나, 그냥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아마 우리 성타원님도 가서 좀 입이 떡 벌어지는, 뭐라고 말로 전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느끼신 건 한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 경지를 이런 분들 나름대로 도달을 하셨겠지.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우리들이 공유할 수 있는 걸로 가려면은 이런 육조가 됐건
또는 보조가 됐건 이런 분들의 내용들하고 접근을 해야 우리한테 조금씩이라도 우리 언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될 텐데. 자, 여기까지 이제 대충 말씀들을 아, 그럼 하셨고. 교수님, 제가 잠깐만 지금 예. 말씀하신 내용하고 우리가 그 반야신경에서 오온 계공이라고 도일 제고액 이렇게 하는 그 오온 계공에서 그 공이라는 의미가 아까 이제 우리 천사님도 말씀하시고 기사님도 말씀하시고 그 공이라는 뜻이 오온이 자성이 없다는 뜻이지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제 지금 조금 더 한 발짝을 나가서 제가 연마한 내용이 예.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오온 계공에서 오온이 모두 공했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 이런 그 반야신경의 내용이 그 공하다는 의미가 자성이 없다는 의미지 그러니까 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공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니까. 공에도 네. 그 차원 따라 다 달라. 사람의 이해 수준 차원에 따라서 지 그릇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도 보니까. 네. 예. 자, 그런 것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세사님께서 하시고 끝내버릴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또 질문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세사님이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싶은데요. 세사님 계십니까? 예. 시간이 지금 많이 갔는데 아, 괜찮아요. 그래도 세사님 말씀 좀 하시고 이제. 곧 있다가 이제 끝나야 되는데 지금 뭐 말씀. 아니요, 예, 아직 12분 말씀해 주이소, 형님. 예. 제가 쭉 들어보니 뭐, 말씀 많이 받들었는데 6조 단경 상부 파트에 해당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정리에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지금 경사님께서 중간중간에 핵심 포인트, 의문 포인트를 찍어 놓은 거 그것이 반드시 돌파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종파 해석에 따라가는 바람에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죠. 오늘 비교적 경사님께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긴가민가하다면 오늘 적어주신 이 전체 파트를 깊이 개인적으로 깊이 연마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 내용이 굉장히 안에 내용이 많은 내용이라서 제가 그 오늘 제목만 간단히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예. 첫 번에 말씀하신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뭐 굉장히 길죠. 여러 가지 내용 여러분들 뭐 책들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러나 결국 거기에서 좀 하나 연마를 해두실 것은 법무 돈점이나 인유 돈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에는 원래 돈점이 없지만 사람한테는 인유 돈점이다. 이게. 사람한테 돈점이 있는 거다. 이게. 그러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소태산 대종사 같은 분은 그는 도노돈수예요. 최상근기가 본 견성이다 이 말이에요. 견성이라도 다 같은 견성이 아니고 화엄경에서 쭉 얘기하잖아요. 수분각, 닦은만큼 아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보조국사가 주장하시는 것은 인유돈점을 가리킨 거예요. 사람에게 근기에 따라서 선호후수다. 먼저 견성한 다음에 후에 닦아야 된다.
예. 제가 설명 안 해도 예. 얼음이 물인 거는 봤지만 물을 쓰려면 얼음이 다 녹아야 쓰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점수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증도가에서도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면 법무 돈점이다. 그래요. 달마 자체에 돈점이 있을 수가 없으나 인유 돈점이다. 그 구품 연화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생이 예. 상학으로 나누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은 꼭들 돌아가서 이 부분이 돌파가 안 되시면은 좀 곤란하다 생각돼요. 경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긴가민가 하다 그러면은 경전을 조금 더 읽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한 것이 윤회라든가 또 번뇌즉 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생명의 현상 사띠아라고 그러죠. 생명이 띠아 끊임없이 무한한 생애를 반복해서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 현상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를 꼭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이 화엄경의 가장 핵심 교리가 뭐냐고요. 그것이 생사열반 상공화잖아요. 즉 환화공신 즉 법신이다. 이 생로병사로 움직이는 이 껍데기 같은 몸이 바로 법신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독파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무명실성 즉 불성이다. 무명한 그놈이 바로 불성이다. 이게 이 두 가지 개성이 어느 절에 가나 다 붙어 있어요. 그 주련에 이 부분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아까 그 질문한 내용에서 쭉 나온 것은 어째서 무명이 불성인가? 또 이 생로병사로 이 헷갈리는 이 몸뚱아리가 어째서 법신이냐?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화엄경의 핵심 사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집에 돌아가셔서 깊이 연마를 하셔서 자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부분에 경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아까 그 본무일물에 대해서 이게 글자에서 굉장히 착오가 많이 오는데요. 본무일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닦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그러나 그것의 본 뜻은 너무 글자에 매여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경사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유 주님에 관한 얘기를 쭉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한번 돌아가셔서 깊이 연마를 하셔야 되겠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전에 요요견하니 정해원명 본무일물이다. 아주 밝게 보니 정해가 원명에 둥글고 밝아서 본무일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의 본무일물은 하나도 한 물건도 없다는 게 아니라 본무유정 일물이다 이게. 따로 무엇이라고 개념으로 규정되어진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본무일물이라는 것은 역으로 딱 따지면 한량없이 많다 이거야. 이 세상에 두두물물 일체가 다 그대로 존재 가치가 있는 부처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본무일물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만복귀일 일기하처할 때 하나로 돌아갔는데 하나가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이게 화엄사상의 기본인데 우리 선배님들이 쭉 해석해 놓은 거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가 바로 일미진중 함시방이요. 무량원겁이 일념이다. 이거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이것이 바로 한량없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요거 본무일문은 이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뭐가 있었는데, 그 말씀하신 중에 또 뭐가 핵심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본무일물이라는 것도 좀 깊이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예. 정사님이 요거 지금 그 내용을 다 설명을 하셨어요. 너무 친절할 정도로 우리말로 쭉 설명을 했는데요. 그것이 지금 많은 경전을 섭렵하시고 이걸 종합해서 딱 말씀하시기 때문에 경전을 이렇게 깊이 많이 안 읽은 분들은 경사님이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가 연마해서 궁중실상 그러죠. 궁중실상. 실상은 진실상의 줄임말인데 그 진실상에 대한 것과 현상세계의 그것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얻으려면 결국은 끝에 가서 그것이 궁중실상 그래요. 궁극적으로 자기가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더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승불교에서는 삼종 반야를 얘기하잖아요. 반야에 의해서 정해 원령 그거에 의해서 본무일물이 체득이 되는 거니까 반야의 삼종 반야를 얘기하잖아요. 문자 반야, 관조 반야, 실상 반야. 그 진실상을 아는 반야나 문자 반야나 관조 반야가 셋이 아니다 그거죠. 하나를 체득하면 어느 곳으로 들어가도 그것이 하나로 이해가 되니까 제가 주제 넘게 말씀드리면은 경전을 좀 깊이 읽는 것이 필요하다. 그 문자 반야지만 그것이 곧 실상 반야를 가르쳐주는 핵심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뭐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저거 하죠 뭐. 네, 아까 하신 중에 네, 무명실상, 실성 즉 불성 그러셨죠? 네, 네. 고전에 생로병사 뭐라고 하신 것, 환화공신, 껍데기 환자에 예, 화자, 환화공신, 텅 비어 있는 몸뚱아리가 예, 그대로 법신이다. 그러니까 생로병사는 몸뚱아리에서 불생불멸을 보는 거지. 예, 불생불멸이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깊이 알아야 오늘 나오신 질문들이 전부 쏙쏙 들어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싶고요. 아까 또 하나 생각나는데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하는 문제 예, 예, 갖고 자꾸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그거는요.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개인적으로는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이 돼 있는지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유공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하면 자기가 견성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사람이 깨달았다 그러면은 부처님처럼 신통이 나와야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신통이죠. 신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임재선사의 임재록에 보면은 방편 무해중생 내생기국 왈정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편에 걸림이 없는 중생이 와서 태어나는 그곳을 극락정토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깨달은 부처의 자리다 그 말이죠. 부처가 돼서 깨달았다고 하면은 적어도 어떠한 방편을 만나더라도 그 방편에 걸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마주 대하는 일과 사람과 그 관계에서 상대방을 법으로 교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경지까지 갔을 때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 임재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갔습니다. 됐어. 다음 더 말씀 언제 기회를 더 하시도록 하고, 예. 그래도 딱 요거 하나는 아까 제가 잘못 딱 들었습니다라고 9시 되면 마칩시다.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질문 혹시 아까 세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거 나중에는 여쭙기가 어렵겠는데요 하는 대목이 하나 있으면은 자, 우리 겸사님께서 이거를 유튜브로 해서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 내용 들으시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음에 세사님한테 또 여쭙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2분 내지 1분이 지금 지났습니다. 오늘 참 많이 들어오셨네. 많이 예. 선생은 건강이 안 좋으신가? 천사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예. 또 예. 귀사님도 아드님 지금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는데 공부도 많이 하셨으리라 싶습니다. 올해는 아무튼 건강도 훨씬 좋아지시고 사람 얼굴에 빛이 나네. 예, 천산 기산 얼굴에 빛이 나. 됐다. 예, 예. 자, 수고들 중성입니다. 아무튼 세사님 아무쪼록 건강하셔가지고 계속 좀 지도 좀 예, 해주시고 세사님이 계속 좀 예. 나오셔서 이 깰말을 예. 맺어 주시고.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형님들, 아우님들 잘 들어가십시오.